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며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앉아서 제목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네, 앞뒤죠.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네. 자, 우리 세드캠 5번째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원 집사님 부채질하고 있는 거 보니까 더워. 저도 더워 지금. 저도 더워. 네. 살짝 좀 틀어주시고 우리 저기 이번 주말에 토요일날 청소할 때는 선풍기 답시다. 네. 여기 좀 선풍기 자리에다 풍선들이 달려 있는데 풍선 떼고 선풍기 달아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 안 틀어도 선풍기만 틀어도 어느 정도 좀 버티고. 우리가 아까 성빈이가 잘 얘기했는데 밖은 더운데 에어컨은 안 틀려 있고 막 이제 그런 요 애매한 시기예요. 근데 요런데 또 에어컨 세게 틀면 감기 걸려.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DNA 선포문 오늘은 홀수주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믿음을 가지고 아멘. 크게 읽으세요. 크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능력이 충만합니다. 나는 빛입니다. 어둠이 거할 공간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형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힘내십시오 여러분. 이 선포문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선포문대로 삶이 점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오늘 같은 주제로 설교할 때 가끔 인용했던 예화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에 어렵게 사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꿈이 있었어요. 이 청년의 꿈이 뭐였냐면 호화 크루즈를 타고 미국에 한번 가보는 게 이 청년의 꿈이었어요. 이렇게 멋진 호화 크루즈. 그래서 열심히 우리 교회 대표적인 알바생 이성빈, 이성진 청년처럼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그 큰 돈을 모아서 이야 이제 됐다. 내 전 재산을 내놓고 이 호화 크루즈 티켓을 샀어요. 자, 사서 이제 승선을 했습니다. 이야 내가 꿈을 이뤘어. 이야 꿈을 이뤘다. 나 이제 열흘만 있으면 미국에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날 저녁부터 밥을 먹는데 전 재산을 투자해서 크루즈 티켓을 샀기 때문에 밥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뷔페다, 각 나라의 요리다, 막 그냥 막 먹고 막 그냥 하는데 자기는 밥값이 너무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음식을 훔쳐갖고 화장실 가서.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 사람이 기아 상태가 돼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을 했네. 근데 미국에 도착을 해서 이 청년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병원에 쓰러져갖고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닌겔 맞고 겨우 이제 회복해서 정신 차렸어요. 의사가 물어봐요. 아니 어떡하다 이렇게 크루즈에서 내렸는데 기아 상태로 내렸냐 했더니 아이고 제가 크루즈 티켓 사느라고 돈을 다 드리는 바람에 밥값이 없어가지고 열흘 동안 쫄쫄 굶었습니다. 했더니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산 그 크루즈 티켓에 밥값이 다 계산돼 있어. 그 티켓만 사면 열흘 동안 내내 밥 먹을 수 있는데 이 친구야
그걸 몰랐네, 그 욕을 몰랐네 하는 얘기를 듣고 기절해버렸대. 이경태가 웃어. 자기도 기가 막히고 막. 실화인지 소설인지 모르는데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읽었던 예반데 하여튼 오랫동안 제게 남아있어요. 참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시작. 불통이 오면 고통이 온다. 한 번 더. 불통이 오면 고통이 온다. 여러분, 이 청년이 다른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갈 때 아유, 그 음식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거 얼마 내고 이렇게 소통만 됐어도 아이 여기 승선에 있으면 당신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들어갑시다. 이랬을 텐데 불통. 다른 사람하고 말을 안 해. 그냥 자기 혼자 고민하고 끙끙대고. 불통이 오면 뭐가 온다?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소통은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해야 돼. 그리고 혼자 앉아있지 마. 집사 혼자 앉아있고, 상훈지사 혼자 앉아있고, 이경태 혼자 앉아있지 마요, 여러분. 같이 앉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시작.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면 의외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지불한 티켓 값에 그 모든 열흘 동안의 밥값이 계산돼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면 의외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교훈. 불통이 오면 고통이 온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는 건 이 두 번째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거. 그러면 의외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시작. 내 신분이 바뀌었음을 깨닫고 살자. 여러분 신분 바뀌었음을 믿으십니까?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 붙잡으세요. 깨달으세요. 나는 오리가 아니야. 나는 백조야.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왕자야. 왕공주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여러분 이거를요. 계속 깨달아야 돼. 계속. 안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땅의 종으로 사는 것에 젖어 있어. 익숙해 있어. 습관이 돼 있어. 그래서 막 땅의 사람처럼 행동해. 막 쪼잔하게 막 아주 그냥 비굴하게 막 또는 거짓말도 하고 막 나쁜 짓도 하고 그래. 내가 왕의 자녀야. 가만히 있자. 내가 왕자인데 내가 공주인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삶에 묵상이 되어져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신분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그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무슨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크루즈 티켓을 사면 자동적으로 밥값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상속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얘기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와 공동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상속 권한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성경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잘 안 오신다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지금 나라의 현직 대통령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가족 사진 보신 적 있으신 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저랑 공통점이 있는데 아들만 둘이야. 아들만 둘. 장남 이동호 씨. 작년 6월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10일 만에 비공개로 결혼한 아들이 여러분 보기에 왼쪽 아들이고요. 둘째 아들 이윤호 씨는 아직 미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동호 씨와 이윤호 씨가 아무리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고 현대화가 됐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특권을 아마 누리고 있을 겁니다. 잘은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경혼이 붙었을걸요. 그래서 24시간 이 두 사람을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키는 일들이 있을 거고요. 프리패스의 어떤 혜택들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사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됐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국 청년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없이 살았고 그래서 행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음에도 그걸 모르고 살아서 억울하게 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우리 권 집사님 지금 90세가 넘으셨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저만 해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대충 40년이 넘게 우리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에 대한 어떤 자각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특권을 주셨다는 자각 이게 없이 그냥 공부하고 그냥 학교 다니고 그냥 직장생활하고 그냥 가정생활하고 이래서 그 영국 청년이 누릴 수 있는 열흘 동안의 그 티켓으로 인한 밥을 못 먹는 것처럼 우리도 그걸 못 누리고 살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이 중엔 이미 알고 쓰고 누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셨다면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잘 기억하셨다가 이 진리에 여러분들의 삶을 정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상속받은 대표적인 권세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시작. 그리고 뭐라고요? 다스림의 권세. 네, 다스림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됐으면 이런 거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권세 중에 첫 번째는 다스림의 권세라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아멘. 여러분 요약하면 자녀를 낳아 번성하고 그 자녀들로 땅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다스림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조로 영접한 그 순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성경으로부터 출발한 얘기예요.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물의 으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 모든 피조물 중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아 근데 요즘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AI. 어유 중국에서 만들어낸 로봇가요. 진짜 사람처럼. 제가 며칠 전 뉴스에서는 둘이 권투를 해, 권투를. 둘이 권투를. AI와 AI 로봇, 사람하고 또 비슷하게 생긴 로봇이 둘이 권투를 해요, 링에서. 여러분, 이 철로 만든 어떤 물건이 자기의 몸을 피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면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건요, 우리가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그렇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물건을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오늘 해솔이가 드론 갖고 와가지고 나도 신기하고 막 했는데 뭐 요만한 리모컨으로 막 비행기 같은 걸 막 왔다 갔다 해. 이거는 될 것도 아니야. 그냥 지들이 알아서 지들의 몸을 피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면서 권투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배터리가 다 달지 않는 이상 절대로 죽지 않아요.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본 그 AI 영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택배 회사에 물류 분류하는 AI 로봇가 나타나는데, 이 로봇은요 24시간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1분 1초도 안 쉬고 일을 할 수 있어요. 배터리만 없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그죠? 어떻게 일주일 72시간 어떻게 되나? 하여튼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사람이 먹지도 않고 눈 뜨고 잠도 안 자고 어떻게 그렇게? 근데 AI는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월등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AI가 인간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시작. 진짜 공감, 진짜 관계, 진짜 희생, 진짜 신뢰. 여러분, 제가 암병에 걸리고 수술도 받아봤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박경화 집사님 아마 오늘도 지난주에도 영상으로 100% 말씀을 들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박경화 집사님이 병원 신방 가서 박경화 집사님에게 병원 신방 가서 제가 진짜 공감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AI는 어떻게 할까요? 나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힘내세요. 뭐 이럴 거야, 그죠? 근데 그게 와 닿아요? 걔는 전기만 있으면 24시간, 일주일 내내도 물품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게 걔가 무슨 암병을 알고 마음의 고통을 알고 인생이 무너지는 걸 알고 뭘 알아? 근데 걔가 나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힘내세요. 그게 와요? 인간의 만물의 영장인데, 그 만물의 영장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은 AI한테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다스림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 걸 모른다면 인간은 연약한 것 같고 AI는 무섭고, 그래서 다스리는 자세가 아닌 다스림을 받는 자세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상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인지하고 만물의 영장답게, 여러분, 바퀴벌레 나타났다고 돌을 내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야, 이는 바퀴벌레야.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 곱등이가 나타나고 사모가 어머 곱등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니까 손으로 팍 쳐가지고 약한 척하지 말고 여러분, 다스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질병도 선포하시고 나쁜 사람도 뭐 겉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라도 뭐 선포하시고 악한 영들 대적하시고, 여러분,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준 상속적인 권세. 시작. 말의 권세. 무슨 권세? 말의 권세요. 창세기 1장 2장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말의 권세를 사용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어떻게 권세를 사용했냐면 아담이 너 코끼리야 그럼 걔가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너 사자야 그럼 네가 사자가 되는 거예요. 너 팬더야 그럼 팬더가 되는 거예요. 너 뱀이야 그럼 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갖고 있었던 말의 권세.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됐어요. 아담의 혀가 사용되어지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권세, 말의 권세. 우리도 우리가 말하면 뭐 그렇다고 금덩어리가 떨어져라, 암병이 당장 사라져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 닮아서 그렇다? 하나님 닮아서 그렇다.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8장과 25장 시작.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25장 시작. 인내력 있는 설득은 완강한 통치자의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으며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 있다. 아무리 완강한 통치자도 부드럽게 말하면 꺾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말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셀럽 이 사람이죠. 참 아까운 사람이에요, 진짜. 더군다나 신앙까지도 있었는데 이혼하고 과정이 깨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이 최진실 씨에게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여론들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 이거를 이 최진실 씨의 정서가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을 죽여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반대로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김창옥 씨. 김창옥 교수는 철저하게 신앙적인 관점, 크리스찬으로 철저하게 전혀 요즘은 가끔 예수님 얘기하고 공석 장소, 강의의 장소에 여러분 김창옥 교수 강의 한번 들으려면 4만 원, 5만 원 내야 돼요. 2시간짜리. 근데 여러분 그 일반인들 앞에서 그 믿지 않은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근데 김창옥 교수의 말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많은 가정들을 회복시켜요. 그 뒤를 이어서 요즘 이호선 씨 여러분 보십니까? 요즘 이 TV 프로그램 보면 이호선의 상담 뭐 어쩌고 뭐 나오는데 이 이호선 씨가 크리스찬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 그렇게 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의 권세라는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을 잘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죠. 당신의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시작. 자, 마지막 세 번째 권세. 시작. 그리스도의 권세. 이거 뭐 완전 종합 선물 세트예요. 우리가 아까 누구랑 공동 상속인이 됐다고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그 권세가 누구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있다. 자, 오른손 나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있다. 자, 그 권세가 뭐라고 설명되냐?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무슨 옷이 입혀졌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옷이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또는 그냥 걸어가다가 경찰 아저씨 요즘 선글라스 딱 끼고 제복 딱 입고 오토바이든 경찰차든 이렇게 서 있어봐요. 여러분 어때요? 괜히 그죠? 제가 며칠 전에 경찰차가 저 반대편 차선에 서 있었는데 제가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밟았어. 주황색 불에서 주황색 불에서 그냥 밟았어. 근데 경찰차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끼.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똑같은 경찰관은 경찰관인데 그 경찰관 옷을 안 입고 그냥 사복을 입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냐는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경찰관이 경찰관 옷을 입고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그러면 돌을 빵으로도 만들고 죽은 나사도 살리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삶에 있었던 수요일에 또 잠깐 말씀드렸는데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인천제일성결교회 김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오리온교회에서 설교자로 초청받아가지고 설교하신 모습을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김형규 목사님. 이 김형규 목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다니엘 협력 기도회 같은 구성원 멤버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 협력 워크숍에 같이 갔어요. 2박 3일 동안의 일정이 참 좋았지만 제일 좋았던 게 이 부부 내외와 함께 2박 3일 동안 다니면서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그 간증에 제가 일조를 했더라고요.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 김영규 목사님이 작년에 사모님이 먼저 암 진단을 받았어요. 두 경부암이라는 암 진단. 여기에 암 세포가 들어갔는데 여기를 다 드러내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를 다 드러내고 여기서 살을 깎아가지고 이 살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리고 암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 김영규 목사님이 아내 옆에서 쪽잠을 자면서 있다가 어느 날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막 살이 일주일 만에 막 2, 3kg가 쭉쭉쭉 빠져서 10 몇 킬로까지 빠지더래요. 이상하다.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이상해요. 병원 좀 가봅시다. 해갖고 성모병원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성모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하더래요. 그래서 삼성병원을 갔네. 진단을 받아봤더니 전립선암 말기. 아내는 두 경부암 3기, 목사님은 전립선암 말기. 피 검사를 하면 암 수치가 나온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10 이하래요. 그런데 위험한 수치가 20에서 40, 그러니까 일단 20 넘어가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기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피 검사를 이제 그 진단을 받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얼마가 나왔냐면 18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도 병원 가서 받고 가라 그랬대요. 선생님은 안 됩니다. 가십시오. 그래서 삼성병원에 가서 그냥 그런데 이 김용규 목사님을 사랑하는 우리 인천 다니엘 협력교회 목사님들과 이 우리 협력 인천 지역 지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조시대 안수 집사님이라는 이 오리온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
김은교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어서 김은교 목사님에게 김은호 목사님의 기도를 좀 안수 기도를 좀 받아야겠다. 이때가 작년 이제 다니엘 기도했대요. 안수 기도를 좀 받게 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김은호 목사님이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이니까 안수 기도 합시다. 다니엘 기도 때 안수 기도 합시다. 그래갖고 김은교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김은호 목사님의 안수 기도만이 아니라 이 조시대 안수 집사님이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안수 받기 전에 김은호 목사님 안수 받기 전에 좀 일찍 와서 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여기 누가 있어요? 저기 있죠. 난 왜 사진 때 맨 앞에만 서갖고 저렇게 얼굴이 크게 나오는지 몰라. 여러분 이때 작년 11월 달이니까 이때 저도 무슨 상태예요? 저도 암 수술하고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저보다 더 힘든 목사님이 있다고 했고 간 거예요. 그래서 6, 7명, 7, 8명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 30분을 처음에는 이제 몸에 손을 얹고 저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너무 허리가 아프고 그때는 뭐 지금보다 더 몸이 안 좋았으니까 저는 이제 손을 띄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30분 동안 쥐야 부르시면서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김은호 목사님한테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안수 받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바로 피검사하는 날이었어요. 또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181이었던 수치가 어떻게 됐어요? 놀래지도 않아. 남 얘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죠? 저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 야, 이게 진짜야? 181이었던 수치. 당신 죽습니다. 어떤 약도, 어떤 치료도 당신은 안 듣습니다. 당신 이제 곧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 목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눈 좋으신 분은 날짜가 보일 텐데 25년 9월 25일 날이 180일이었어요. 근데 2달도 안 됐어요. 2달도. 2달에서 5일 빠진 날인데 1.79로 수치가 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기 7, 8명 목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입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마술사고 우리가 무슨 초능력자가 아니라 나는 별거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내게 입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권세로 181이었던 수치가 1.79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 간증을 2박 3일 동안 이 김은교 목사님이 하시는데 너무너무 놀랐고 사모님도 다 났어요. 사모님도.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오리온교회 가서 간증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리온교회 크잖아요. 거기에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단일 기도 끝나고 저녁에 기도하시는데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섰어. 줄을. 김 목사님 안수 받으려고. 그 암 환자 수두룩 빽빽이에요. 백혈병 무슨.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실비실하고 뭐 학력이고 무슨 외모고 무슨 재물이고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들이 휘둘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매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뭘 상속받았다고요? 다스림의 권세, 말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 이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다고, 좀 안 됐다고, 좀 힘들다고 여러분 어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권세가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조금씩 사용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훈련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일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요. 일반적인 청년이 아니야. 일반적인 할머니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아니야. 응.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날아다닐 사람들은 아니지만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수치를 바꾸는, 안병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스림의 권세, 말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조금씩, 때로는 과감하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결단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상속받은 권세를 사용하며 살게 해 주소서. 사용하며 삽시다. 앞뒤죠. 시작. 하나님께 상속받은 권세를 사용하며 삽시다. 삽시다. 좋습니다. 여러분, 상속받은 권세를 사용하며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사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 결단하며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이 찬양 부릅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승현이 성적이 더 바뀔 거야. 승현이 뭐 전교에서 2등하는 친구니까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길 열어주실 것이고, 권사님들 병 고쳐질 것이고, 막혔던 문제 뚫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함께 가사 곱씹으면서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에.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옆 사람 손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들이 잡은 손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상속받은 사람의 손이에요. 우리 시간 특별히 오늘은 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내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다스림의 권세, 말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옆사람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옆사람의 고통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옆사람의 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 사람의 문제가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하고 말의 권세로 선포할 때, 다스림의 권세로 선포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권세로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두통, 치통, 모든 치통, 모든 질병들, 류마티스, 관절염, 우울증, 잠 못 자는 병, 모든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우울증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암병도 물리치는, 암병의 수지도 떨어뜨리는 놀라운 주님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새롭게 되는 내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옆 사람의 문제, 질병, 고통, 외로움,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떠나가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병이 낫고, 이 시간 정신병이 사라지고, 이 시간 내 몸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암세포가 떠나가고 정신적인 질병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정말 상속자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구나, 이 권세를 조금씩 선하게 사용해야겠구나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시민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에 돌아가면 집에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부인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말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상속의 권세를 선하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사랑하시고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 시민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상속받았으니 그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이 기적이 되겠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겠습니다. 선포하며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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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상속받은 권세로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학생 청년